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옷들, 의관들, 대제사장이 입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그 의관 중에 마지막 순금패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금패. 36절에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순금으로 만들면서 이 패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으라고 했어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오늘부터 1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습니다. 뭐 커플링 맞춰본 사람 있어요? 커플링이나 뭐 이렇게 반지 맞출 때에 그 안쪽에다가 뭐 새겨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비스로 막 새겨주기나 각인이라고 하죠. 각인을 새기기도 하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각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각인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내 거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니까 이 각인에 뭐 내 거, 뭐 아론 거 뭐 이런 거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 대제사장이 쓰는 이 모자가 어떤 형태라고 그랬어요? 터번 형태라고 그랬죠.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렇죠? 쓰는 터번 형태인데 그 위에다가 이마 부위에 사진 한번 보고 계시죠? 이마 부위에 달아놓은 패입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제사장의 머리에 어떤 모양을 달았냐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판때기 같지만 뭐 금으로 만든 금 붙이니까 귀하긴 귀하죠. 금인데 게다가 꽃 모양의 패를 만들었습니다. 꽃 모양이에요. 저게 그래 봐도. 겉옷에는 뭐가 있었냐면 석류가 있었어요. 석류. 그렇죠? 석류가 있었고 또 이마에는 꽃 모양이 있어요. 꽃 무늬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페이즐리 패턴을 좋아하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막 디자인 안에는 나무, 꽃, 열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성막이 결국에는 어떤 거였다라는 거 보여준다고요?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에덴 동산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대제사장만 착용하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만 착용하는 아이템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재료들이 지성소의 재료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 순금패도 마찬가지죠. 일단 금으로 되어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운 곳에는 다 금으로 거의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이마에 차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재료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니 해도 뭐니다? 그게 아니라 뭐니 해도 여기에 적혀있는 글자예요. 여호와께 성결. 뭐 금인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재료가 지성소에 있던 그 재료들과 동일한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써 있는 글씨예요. 글씨. 여호와께 성결. 히브리어로는요. 카토시리아웨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순금패가 필요한 이유는 뭐 금으로 반짝반짝하라고 대제사장인 거 잘 알아보라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이 문구를 새겨놓기 위해서 이 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패가 있어요. 무슨 명패가 있는데 여러분이 명찰을 차고 있는데 명찰이 중요해요. 그 명찰 안에 있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없는 명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명패라는 것은 거기에 뭔가가 새겨져 있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금패를 귀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자식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을 귀하게 만듭니까? 맞아요. 귀하죠. 왜 안 귀해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난 나를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이죠. 정체성 뭐예요? 내가 안규성의 아들이야. 내가 양재원의 아들이야. 뭐 이런 어떤 정체성 있잖아요. 그 정체성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나를 금쪽 같은 내 새끼로 안아주고 섬겨주시는 거지. 그쵸? 내가 가진 외모가 막 귀여워서 내가 완전 막 매력적이라서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38절 보니까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38절 보니까 이 패가 누구한테 있어요? 아론한테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아론의 이마에 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성물, 이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패가 이마에 없으면 여호와께서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오직 이마에 패가 있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결국엔 이 순금패에 새겨진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골든 티켓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호와께 성결. 이름 되게 막 거룩해 보이죠. 성결하면은 뭐 뭔가 구별돼 보이고 뭔가 존귀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 어감으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그 학습했던 대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도덕적 향상 캠페인. 그래서 이렇게 차고 다니면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성결해야지, 성결해야지. 아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데모하거나 캠페인 할 때 이마에 띠를 두르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양다이는 뭐 동생한테 용돈을 줘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써놓잖아요. 이렇게 막 빨간 글씨로 막 써놓고 단결 뭐 이런 거 써놓고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눈에 잘 보이니까 사람들이 요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런 삶을 살자, 성결한 삶을 살자, 뭐 이렇게 캠페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자, 이런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틀린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자로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요, 한글로는 거룩으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잖아요.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히브리어는 카도시, 1차적으로 구분되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분되고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함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빼내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 두지 않고 다른 공간에 둡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성결 또는 거룩의 뜻이에요. 이게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존재와도 같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같을 수 없고 유일무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막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간을 구별해 놓잖아요. 구분해 놓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간, 또 장소, 물건, 뭐 모든 것들, 시간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그 존재의 영역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 10의 1조를 해요. 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10분의 1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1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금처럼 떼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다 드리면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남은 9개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면은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대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그 자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 벌써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이제 너희들을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나의 소유로 삼겠다. 여기서 소유가 세굴라라고 했어요.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죠. 거룩과 성결, 이런 개념은요, 다 존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랬어. 시리아 조용히.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텐트에 지나지 않죠. 이 성막은요. 이 텐트에 지나지 않는데 굳이 텐트를 성막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또 대제사장 머리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것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대표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단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속해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순금패가 왜 하필 이마에 새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추노라는 드라마 봤어요? 좀 오래된 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옛날에는요, 노비가 도망가면 붙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낙인을 찍습니다. 이마에. 막 불에 지져가지고, 뜨겁겠지. 지져가지고 여기다가 노예라는 표시를 해요. 여러분, 그거가 비슷해요. 3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어떻게 새기냐?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하래요. 도장. 인이죠. 그렇죠? 인.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소유의 가축, 그리고 자기 소유의 노예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을 찍었습니다. 낙인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지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디에다 찍어야 돼요? 낙인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에 찍어야죠. 엉덩이에 찍으면 안 되죠. 가축은 엉덩이가 잘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이마에 찍는 거예요. 이마에 낙인을 찍는 거예요. 사실상 노예의 이마에 인을 새기는 그 절차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하신 거죠.
그냥 불로 지져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 이마에 딱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인을 찍듯이 새긴 순금패를 이마에 달도록. 그래서 나의 백성이지만 나의 자녀이지만 아프지 않도록 아프지 않게 세련된 절차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지방들과 다른 민족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죠. 인에는요, 이 도장에는요, 소유주의 이름을 새기거나 또 간단한 문양, 뭐 알파벳 이런 거를 새깁니다. 근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긴 단어를 적은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됐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의 이 낙인 이야기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몇 군데 더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4장 말씀 보니까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 근데 가인이 표식을 달라고 했어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가인에게 주신 표가 뭐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러면 잘 알 수 있는 곳 어디예요? 결국 이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은 가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있는 것을 보고 가인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출애굽 12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에도 새겨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죠.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집 좌우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것이 표적이 됐다고 했어요. 그 표적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갔죠.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인을 친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인을 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수천 년 전에 이 고대인들을 배려하신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이 수천 년 전의 고대인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을 내게 쳤다. 그러니까 이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어떤 낙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대제사장 혼자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제사장처럼 이마에 이 인을 지니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마에 인을 좀 새겨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마에 인을 새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좀 세상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을 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말씀 좀 넘겨줄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말씀 좀 넘겨주세요. 오케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어떤 인을 치셨대요? 여러분, 어떤 인을 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성령으로 인을 치셨대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모양이 어땠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불같이 그 성령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을 선명하게 찍으려면 불에 달궈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임도 마찬가지로 불같은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이 이마에 인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은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하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고개를 들고 기도합니다. 고개를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자녀라면 이렇게 이 말을 들어야죠. 그렇죠? 저예요, 저 하나님 인치신, 저 은연이에요. 이렇게 보여줘야죠. 그렇죠? 오늘부터 집에 가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세요. 알겠죠? 인을 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랑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치고 나서 책임지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희재야, 동물 키우니? 안 키우지. 동물 키우는 사람. 그치, 서준아. 그 아이 이름 두부인가요? 두부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선생님이 지어주셨죠? 선생님, 이름을 짓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쵸? 애착이 생기죠. 왜냐하면 책임이 생겨요. 책임이 생기고 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잘 못 키워요. 난 이름 지어주면은 자동차도 잘 못 바꾸겠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름을 안 지으려고 합니다. 가인의 이마에도 하나님이 인을 쳐주셨잖아요. 이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랑 비슷해요. 애굽의 백성들도 그 집에 인을 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이 승분패를 한 아론도요, 곧 실수합니다. 잘못해요. 우상숭배합니다. 바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용어가 어떤 윤리적인 캠페인 문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반이 맞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요, 우리의 언행에 관해서 지시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별되고 또 소유관계와 존재에 있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언행에 있어서도 구별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인데 나는 똑같이 살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됩니다. 그치, 다윤아? 양다리 걸치는 거 진짜 최악이지, 그치? 환승이별 이런 거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으면 구별되어 있는 대로 행동을 해야죠. 그쵸? 친절하게 막 깻잎 떼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쵸?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이마의 패가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와 예배를 준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구별된 언행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룩한 삶이죠.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끝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 나오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내 인생을 드리고, 그래서 나의 시간을 드리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인생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냐면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에게 인치신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인치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것을 구별되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표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인치신 그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간순간 닥쳐오는 나의 마음들, 내 생각들, 내 욕심들, 내 자아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구별된 삶이 단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한 어떤 도덕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고 하기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여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에 아로새긴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긴 성령께서 인치신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다시 한번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치신 자들을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